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향하는 주의 눈과 귀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마음 안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이 됩니다. 마음이 진실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 따뜻한 주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나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남을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남에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라고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이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신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은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가장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배반을 당했을 때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반도 여러분 상처로 남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많고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처럼 배반도 배반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남을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기주의자입니다. 어느 경우에 배반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미리 알아서 사전에 막으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종종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물론 끝까지 잘 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니저와 주인 사이에 매니저가 주인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잘 따르고 있던 매니저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 행세를 시작할 때 당사자인 주인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며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극상을 일으킨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질서를 무너뜨립니까? 처음부터가 아니고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이제 개척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일하였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살 길을 찾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으로서 모양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아주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부르는 미가엘 천사가 있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늘 하나님을 시종들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루시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혼자 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내가 되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시작이며 탄생이었습니다. 죄의 탄생, 죄가 생긴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이 말씀은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필수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짧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야.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당신은 분명히 망한다는 거죠.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존귀한 게 정말 여러분 겸손한 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망한다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루시엘 천사가 결국 루시퍼 사단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에덴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들어가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뱀의 거짓말을 듣고 마귀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 죄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빼놓고는 세계 어떤 종교도 죄의 근원과 시작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또한 사망, 죽음의 이유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육체의 죽음, 즉 사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모든 일은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열심이나 부지런함이나 착함으로 이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해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도 봐도 돼요. 어른들도요. I'm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of gospel. 내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for the salvation.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Everyone who believes.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아직도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 앞에 잘 나가지 못하거나 담대함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서 시간을 내어 자기 집에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개 혹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가지, 무덤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내세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가야 하는 나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자격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하셨더라. 개역 한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때나 오늘도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혀가 잘 사용되어서 공동체가 유익해졌다는 것보다는 잘못 사용되어서 유익을 해쳤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혀를 사용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분쟁이 있는 곳에는 주로 그 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거나 들여다보면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고집 부리는 것을 우린 포기해야 합니다.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면 곧 분쟁이 생기게 되고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일로 시작된 것이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악한 말이 됩니다. 결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되므로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듣고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여러분 현재의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지금의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 저의 믿음, 각 사람이 지금, 어저께의 믿음 아니에요. 내일의 믿음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의 믿음을 말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믿음이 뚝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약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약해지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 아닙니까? 이거 인정이 안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입니까? 그 사람은 내 믿음을 떨어져서 쓰는 받은 거 아니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약해지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 없는 말과 부정적이고 한 말로 인해 많은 사람의 믿음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고 분명히 이 베드로의 전설을 통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록한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을 성령께서 인용하도록 한 겁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몇 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시편 34편을 펴보십시오. 시편 34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아, 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거라. 와, 엄청난 얘기를 주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복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운 삶이 무엇인지 배우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합니다. 명수는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뭡니까? 좀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파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뭡니까? 강건해서 오래 사는 건 좋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도 그랬어요. 85세 때인데도요, 이 갈렙이라는 아저씨가 얼마나 강건했던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옛날 나에게 주기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산을 달라 합니다.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개간하겠습니다. 85세.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했습니까, 여러분? 네.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될 때, 장수하게 될 때 오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 중에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뭐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아니, 예수 믿고 10년 살은 사람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30년 살았으면 당연히 이런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도할 길을 많이 얻게 되죠. 전도할 길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문제지만 일단은 뭡니까? 전도할 길을 더 많이 얻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뭐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은 또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오늘날 맞춰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 안 줬습니까? 이렇게만 푸념하면 안 되죠. 누구를 봅니까?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을 따른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바울은 디모데, 디도를 뭐랬습니까? 넌 내 아들이었습니다. 넌 믿음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요, 불평이 안 나옵니다. 왜 불평합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세상에 또 보게 됩니다. 오래오래 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많은 것 중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 하나님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PPT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왜 오래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아무 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가면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분들이 있어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급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러분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결정됩니다. 딴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그때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급 받을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뭐죠? 그 사람에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을 받는 것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하여금 아무개는 교회 나가더니 너무 달라졌어, 모든 형편이 피네. 그럴 때 뭡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되는 거죠.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 실력은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좀 경외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13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13절,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시편 43편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우리 보호해라 그럽니다. 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혀를 옳은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나님은 만듭니다.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니? 그래, 그럼 너 열매는 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말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나운서는 어때요? 남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똑똑이 들릴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에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돼야 돼요. 당연히 말 못하는 사람은 뽑지도 않고 시험에 다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로서 정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에 대해서 설득력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데 보면 참 제가 부러운 게, 어떤 목회자들은 이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약했던 사람 같아요.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시대 탓할 것도, 결국은 제가 이 부분에 노력을 안 했던 걸 저는 시인합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적게 말해도 뭔가 확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몇 마디 해도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참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은 삶의 5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좋아하는 사람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건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성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무 잘해요. 이 형은 you talk too much. 너 말 너무 많아. 너 수다쟁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다쟁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말을 안 하니? 저 형제는 도대체 말을 안 해요. 아무개는 정말 말을 안 해. 이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지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이 말은 틈만 나면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합니다.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말하고 싶어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게 참 많죠. 들어다니며 험담한다, 이런 얘기 많죠.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뭐죠? 자연히 뭐 같아요? 실수를 합니다. 이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참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목회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꼭 심지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또 있죠. 상황에 맞게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죠? 상대는 사실은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정말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혀를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남을 죽이고 안 되는데 사용하면 성경이 뭐죠? 그 사람의 수명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늘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말 사용하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왕이면 말을 많이 하는 편이 되지 마시고 말을 듣는 편이 되십시오. 리스너는 참 중요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뭐죠?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필요한 때는 말 안 합니다. 말해야 될 때는 정말 말하십시오. 단연코 여러분 정확히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 화를 내면서 한 말,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한 말 등으로 인해 우리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결혼생활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아직 결혼 안 해봤죠? 결혼해봐. 마찬가지 정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말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본문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마음속에서 늘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이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선을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 암송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생활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며 겸손하게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면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선을 행하고 기분이 언짢으면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온갖 시험을 다 불러들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인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어느 나라에서 나를 필요하지. 어느 지방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이런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시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량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말하잖아요. I'm crucified with Christ on the cross.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는 인생을 주관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대해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같이 살았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의인 같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고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의인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삶을 떳떳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에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간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엘리야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비가 오지 않게 응답하였습니다. 또 3년 반 후에 비도 오게 응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의인이었던 엘리야는 하늘 문을 기도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았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의인답게 삶을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의인답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첫째,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엘리야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악하고 포악한 왕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왕 앞에서 담대할 정도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담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 너희가 뭡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굽니까?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의인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우주 만물에 없음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엘리야처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담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는 게 뭐죠?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는 두려움 없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딴 거 쳐다보고 넘어가고 한다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 불순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내가 죄를 짓고 못 나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사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귀의 일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냐? 나가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잡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만이라는 게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수법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 식사와 함께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마친 후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다툼을 보면서 너희 중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모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영의 세계일을 알려줍니다. 조금 전 베드로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그 다툼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정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 교만한 사람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교만하면 그 개인을, 성도들이 모이는 어느 모임이나 구역이 교만하면 그 모임과 구역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참수하는 권리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교만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올리고 높여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짧잖아요.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정말 하나님이 너를 높인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건 50년 믿었건 5대째 믿었든 6대째 믿었든 상관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까지 우리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은 혹은 10년, 20년 혹은 30년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참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답답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건 늘 일어나는 얘기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어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들은 그 지연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편하지 못합니다. 경험을 안 해봤나요? 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의한 일을 하는 죄를 지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기도도 막히고 너무 안 좋아요. 꼭 음식을 먹다가 이게 체한 것 같아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능한 뭐죠? 죄를 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죄를 피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담대했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4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 먹을 걸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마르고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시의 물도 여러분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있다가는 엘리야 자신도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다른 것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산 경험이 그에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혀를 사용하는 일에 분별하여 선하고 긍정적인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평생에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하고 깨닫게 해주신 걸 붙잡고 주님만 버무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